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멘. 이 자리, 또 이 시간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 가지고 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죄를 가지고 왔다라면 회개부터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셔서 회개기도 다 하셨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구별된 사람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사람은요,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라는 말은요,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이 어떻게 기름과 하나가 돼요? 물과 기름은요, 달라요. 섞일 수가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꾸 흔들어도요, 섞인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바로 기름은 물 위로 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구분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기름이 물과 어떻게 같아집니까? 말이 안 되죠. 성분 자체가 달라요. 기름과 물은요, 성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과 세상은요, 흐르는 피가 달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과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냐고 말해요.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해요. 세상은 교회를 특별하게 보는데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절에서 뭔 일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셨어요?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고 끝나요. 그러나요, 교회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를 향해서는 되게 손가락질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도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 기웃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을래야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기웃거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손가락질 받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세상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 고결함을 잃지 마십시오. 연꽃은요, 진흙탕에서 피지만 그 고결함을 잃지 않아요. 달라진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든지 망하게 된 자들에게든지 우리는요, 향기예요. 분명하게 그 향기를 낼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 기웃거리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 필요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거룩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거룩함을 담아둡니까? 세상은 속된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이분법으로 완전히 쪼개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룩을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거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막 지어라 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별된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별된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왜요? 여러분이 교회다고요.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말하면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교회는 저것이 교회고 나는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목사만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2장 9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즐거움 찾지 말고 세상과 다른 그 무엇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기웃거리는 순간 망한다라는 사실, 욕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아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웃거리고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디나 보십시오. 여러분, 디나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야곱의 딸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디나는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디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디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함 받은 야곱에게서 낳은 딸, 그 딸 디나가 뭐하러 갔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우리말로 보면 지극히 평범한 구절. 아유,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세상 구경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 별거 없는데 왜? 뭐 대단한 것도 없네 라고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단어이지만요 원문을 보면요 그 뜻이 아님을 알아요. 원문에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는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다라는 단어 맞아요. 라 동사는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전치사가 하나 붙었는데요 뭐뭐 아내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 보다라는 단어 뒤에 이 전치사가 붙으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다,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구경 삼아서 한번 휙 둘러보고 오려고 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모습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간 거예요.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들을 통해 뭘 배울까 하고 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이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처럼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냐는 기웃거린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은 재밌게 살고 무엇을 하며 즐기는지 어떻게 재밌게 사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들처럼 나도 즐겨보겠다라는 의미로 나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보러 간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 얼마나 즐기며 사는지 무엇하면서 사는지 관찰해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세상 즐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라고 말하니까 이 건물이나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도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없이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요,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냥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하고 신자는요, 다릅니다. 신자와 교인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자도 아니라 그냥 교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왠지 아세요? 성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세상과 동일해지면 안 된다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신자, 그것도 안 되고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믿는다는 삶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존재는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라? 뭐해라? 돌아서라.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아니,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 끼웃거리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세상 것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것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았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설 줄 아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디나는 이렇게 세상 것 기웃거리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휴이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는요, 세상의 것 기웃거리며 구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오히려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실. 추장 세겜이요, 그를 봤어요. 그를 구경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구경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끌어들였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을 내밀어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손 내밀어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욕되게 했어요. 이 욕되게 했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천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끌어들여서, 즉 손에 잡아서 욕되게 했어요. 그를 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고 싶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아니, 단순하게 기웃거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자 하고 정밀하게 지금 현미경 들여대고 보고 있다는 사실. 저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나 하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면 제대로 살고 있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들 자주 듣는 말 있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라고 말해요.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라고 말을 하면 그때가 여러분들은 바로 가장 부끄러울 때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인데 뭘. 나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소리는 안 듣고 싶어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내가 잡아내볼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천하게 만들어볼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웃거리는 순간 그들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을 겁니다. 잡고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천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할까요? 디나 보십시오.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순교를 잃었는데 그게 회복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순간 나는 천하게 된다. 내가 천하게 되는 순간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 회복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볼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게 만들고요, 욕되게 한 후에 그가요, 그냥 디나를 돌려보내주나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말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생각 먼저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절대 못해요. 이건 양심이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로 안 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디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너랑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절대 위로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위로하고 미안해, 그럼 너 집에 먼저 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책임지러 찾아갈게, 이랬으면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자신의 집에 감금시켰어요. 안 돌려보냈다고요. 성경 어디에도요, 디나를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기 집에 감금시켜놨어요. 이게 무슨 위로예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그 사람을 감금시켜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났을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벌벌 떨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요, 위해주는 척 합니다. 위로하는 척 합니다. 깊이 마음에 연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요, 말로는 위로하지만 행동은 아니라고요. 말로는 안 됐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소하다 그러고 있어요. 아유, 네가 예수 믿는다더니 잘 당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그가 정말 바라는 게 어떤 건지 따위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상대방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게다가 온갖 수치를 다 주고요, 천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책임질 테니 걱정 마. 위로예요? 그게요? 아니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돌려보내지도 않고 감금해 놓고요, 그게 어떻게 위로예요? 디나는 집에다 놔두고요, 자기만 야곱에게 찾아간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란지 아세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표현은 원하건대 라고 말했지만요, 뒤에요, 아내로 삼게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겜의 아들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요, 하몰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 생각 안 해요.
단순하게 사과 한마디 없이 대뜸 찾아가서 미안하다 어쩌다 말없이요. 야 우리 아들이 네 딸 사랑한대 연연한데 그러니 그냥 아내로 삼게 줘.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모리요 비록 세겜 땅의 취장입니다. 그러니 그는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몰이 찾아가서 야 우리 아들이 네 딸 좋아하는데 아내로 삼게 해 라고 말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주장님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예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나 보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명령하고 있어요. 아내로 삼게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천하게 만들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요 명령해서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여전히 지금도 기웃거리시겠습니까? 여전히 그곳 안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갑인 줄 아는 그들에게 머리 숙이고 기웃거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기웃거려봐야 얻을 거 하나 없고요 득될 것 하나 없어요. 비록 우리가요 이 땅을 곧하며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나름대로 이 땅의 삶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다운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건가요? 그들이 말하는 좋은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건가요? 물론 이 땅에서 볼 때는 부럽고 좋을 수 있죠.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왠지 좋아 보이죠. 저도 기왕이면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좀 더 괜찮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왕이면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면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차 탄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좋은 학벌이 있다 해서 좋은 사람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 내놓은 게 좋을 뿐이죠.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비록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고요. 집이 없어 월세 내고 살아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참 행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카타콤.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하 60m를 파고 들어갔다. 그 안에 미로같이 되어 있는 데고요. 그 안에는 시체들이 있어요. 무덤이니까. 카타콤이라는 단어가요. 지하 무덤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 60m 그 캄캄한 곳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곳에 들어가 살았어요.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1, 2년 산 거 아니에요. 1, 20년 산 것도 아니고요. 1대만 산 것도 아니고요. 3대, 4대 장장 300년을 그 카타콤 안에서 살았어요. 장장 300년. 왜요? 오직 한 가지. 믿음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어요. 햇빛 한 번 보지 못해서요 들리는 말이에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곱추로 살았대요. 왜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못 받으면 곱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곱추병에 걸려서 살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왜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살아면 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까지 가지도 맙시다. 북녘 땅만 생각해보세요. 북한 그 땅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려면 살 수 있으시겠어요? 믿는다고만 소문이 나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 땅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웃거리며 볼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기웃거릴 게 너무 많아요. 3박 4일로 기웃거려도요, 남아요. 볼 게 또 남아있어요. 그렇게 많은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하나만 줘도요, 하루를 그냥 살아요. 밥 안 주고 스마트폰만 줘도요, 하루를 살더라고요, 보니까. 부르지 않으면, 밥 먹으라 부르지 않으면요, 나오질 않고 보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아야 돼요. 눈 돌리는 순간 우리는요, 세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눈 돌리는 순간 우리는 세계를 만나게 돼 있다고. 우리에게 손 내밀 거고요, 우리의 손을 잡아서 끌고 갈 거고요, 우리를 천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불림할 거예요. 한 번씩 말로만 위로하면서 넌 이렇게 해 하면서 돌려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우리를 붙잡고요, 돌려보내주지 않을 거라고요. 감금해놓고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소리는 하겠죠. 두렵게 할 겁니다. 그리고 명령할 겁니다. 강압적으로 행할 겁니다. 왜요? 그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만 기웃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옆에 멋진 신랑 놔두고 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자꾸 쳐다보냐고요. 옆에 신랑 놔두고 왜 이상한 사람 자꾸 쳐다보냐고요. 신랑이요, 그거 보고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겠냐고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좋아 보이겠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원유야 아빠야 라는 책이. 그 책에 나온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 고백했었다. 걱정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하지만 다시 내뱉게 되는 나의 고백. 이제는 문제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바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이 세상 기웃거리며 살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도 바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세상 것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 십자가를 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전론지라는 그 눈을 이제는 오직